여러분들 1월 12일 2026년도 저녁입니다. 삼형제 성경 공부 제80과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오늘도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 말라. 것입니다.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 말라. 이건 이제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학개서 나오는 말씀. 두려워 말라. 보이시죠? 잘 안 보이나요? 제가 가깝지가 않아서 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7월 학개서 2장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Be strong이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날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정말 아마르 야훼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 힘이 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기초만 놓고 짓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방해가 심했고 또 고소가 들어가고 원수들이 작동을 해서 무려 16년간 이 성전 건축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초만 놓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 황폐가 되고 풀이 나고 들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엉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원수들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낙심돼 있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빨랐어요. 자기 집은 막 시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그렇게 하면서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여기에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신과 언약한 말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죠? 물론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지긴 했는데 그 영광이 임하진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가 혼돈하고 영계가 심히 혼잡하여 신학은 표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희망이 끊어진 암울한 세상입니다. 또한 기존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딱 맞죠? 이게 벌써 김영태 목사님이 벌써 2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체제와 사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며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그렇죠, 세계는 진동하고 큰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26년에 지금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오늘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자, 그렇죠. 이러한 시대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진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기만 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을 건축할 어떤 힘이 없어요. 그렇죠? 뭐 여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16년을 지냈지만은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그것을 건축할 어떤 엄두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즉 복음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비록 희망이 없는 암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나타난 복음과 성령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그 복음을 깊이 간직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드리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합니다. 자, 딸 시온이여, 미가서죠.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죠. 역대하 36장 여호와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살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마지막 공격이었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니엘과 세 사람이 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제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는데 이것을 다 이제 이름을 바꿨죠. 바벨론식으로 바꿔가지고 왕 앞에 모셔서게 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우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시험에서 정말 더 얼굴이 빛나 보이고 그래서 그 시험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 성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과 그 대적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으니 그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전에 금규명을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정하여 싸움이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버렸죠. 586년이죠. 586년. 자, 왕하 25장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것을 여기 기록한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불살랐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불살라 버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전까지도 불살라. 이게 굉장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전,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로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만회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심판이 쭉 나옵니다. 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제 심판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나중에 딱 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뭐 언약을 깼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2장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이요 느부갓네살에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에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에 사로잡힌 유다인이 70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세 차례의 공격을 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세 차례. 그것은 이제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세 차례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는 536년, 그리고
457년 그리고 444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돌아올 때에는 첫 번째는 스룹바벨,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세 번째는 에스라를 인도자로 해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돌아오면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 갈대인의 땅을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29장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70년이 딱 찬 거죠. 605년부터 536년까지 70년이죠. 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심해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고레스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분명하죠.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스가랴서 1장 1절로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 곳에 우가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명을 받고 갔죠.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스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과 비그웨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계수를 합니다. 돌아온 자 계수를 하죠. 그래서 돌아온 자의 회를 또 만듭니다. 이 족보와 이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벨론 포로되고 하나님의 전이 이 불타버린 거는요, 이거는 굉장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한 퀘스천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는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에스라서 3장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드레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닥과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이제 착공식이죠. 말하자면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벌써 70년은 안 지났죠. 한 50년 전이 되겠네요. 자,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감격스러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짓게 하셨구나. 이 감격의 눈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초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재료나 모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회환이 넘친다 그럴까요? 통곡하고 정말 그런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 4장 유다와 이제 대적이 나타납니다. 대적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제 뭐 에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에서의 자손. 이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하손이 우리를 여기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이게 강제 이주시킨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뭐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섞여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불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했다. 이거 고소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림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심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이 건축하는데 여기서 왕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정말 세수도 못 걷고 왕에게 손해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뭐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 때문에 또 한 1, 2년을 보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연기가 되고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금방금방 뭐 오늘같이 뭐 전화가 있든지 뭐가 이메일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은 금방 될 텐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늦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편지도 보내면은 뭐 한 달, 두 달 만에 응답이 빠르면은 말 타고 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역사를 그치게 하여 이런 명령이 내리게 된 거예요.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있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과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모아 권력으로 억제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다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제 저쪽에는 그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린 것도 모르고 정말 그치게 된 것입니다. 자, 학개서 1장 이제 다리오 왕 때가 왔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더라. 다리오 왕 2년 6월 그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마였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교회를 놔두고 자기만 제가 한국 교회 할 때 보면은 자기 집에서 쓰다 남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로 갖고 와서 뭐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팽개쳐 놓고 자기 집만 위하고 사니까. 그렇죠? 흡족치 못하며 입어도 따뜻치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나옴이 됐느니라. 그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오직 예수로 사는가? 그렇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니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1장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스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스터 휘저어 놓으셨다. 흥분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정확한 그 날짜까지 다 나와 있죠. 자, 에스라 6장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피로역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완성했어. 할렐루야죠. 에스라서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런데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지 15년 4개월 제가 이제 16년이라고 그랬는데 대강 동안 유다 백성은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성전 그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한 날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 왜 사는가? 왜 살아요? 왜 사십니까?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충성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께 충성을 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이런 그 사명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자기 집만 잘 짓고 잘 먹는 데만 온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수고하는 만큼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수확도 거두어 들일 수 없었으며 여러 가지 재앙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농사가 안 되고 수확이 적고 재앙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학계서 1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됐다.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이렇게 하면서 빨리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게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흥분돼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명을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수고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수고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하고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Be strong.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15년 4개월 동안 농사를 지었으나 수확은 별로 없었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서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가난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어떤 성전을 지으려면 뭐 건축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재료 살 돈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지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으려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려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죠.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가지가 머물러 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성전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이 복을 받아 잘 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학개서 2장 5절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무엇이 머물러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학개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 중에 두 가지가 머물러 있으니 다른 것은 없어져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성전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에게 머물러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유다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한 유다 백성은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넉넉히 성전을 재건하고 복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없었다는 거, 말씀이. 이상이 또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학개서 1장 2장과 사무엘상 2장 3절 4절의 말씀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개 1장 2장에는 다른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 머물러 있으면 성공하여 복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한 반면에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서는 다른 것은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여 복을 받지 못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에는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성령이 떠나서 성령의 역사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떠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당시 엘리 제사장과 자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사회적 분위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비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떠났을 때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가 되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이 소년들의 죄가 자기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이 하나님께 상납되고 연락되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물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엘리 제사장을 원망했고 제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백성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느 분 말 맞다나 교회 부흥에 정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제 겸손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 그의 아들들은 불효자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사람들 모르게 키우고 양육하시던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사무엘 준비시킨 거 아시죠? 그렇죠.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은 전쟁만 하면 패했습니다. 무기가 없고 병력이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겼죠. 5장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궤를 뺏겼다. 4장이네요. 예, 궤를 뺏겼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어요. 이게 무슨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고 했는데 타락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의 권능이 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의 3만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교회당까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맞는 그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이게 있어야 되지. 무슨 언약궤를 이 사람들은 무슨 그 부적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부적같이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믿음도 없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지 무슨 부적 가지고 감사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 무슨 의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목회했다. 저도 참 40년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뺏긴 것과 그 시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궤가 뺏겼고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여 또 이르기를 여호와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참 비극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과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엘리와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죽었음을 인하여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처럼 비참해지고 이렇게 실패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평신도일 때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게 평신도일 때 보면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은 그냥 한두 절 읽어놓고 그리고 다 예화로 뭐 해가지고 그냥 대강 해갖고 이렇게 끝내는 그런 예배 너무 그 말씀에 갈급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에는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구약, 신약 그리고 그 복음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연관해서 계속 읽습니다. 자, 이게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머물러 있을 때의 결과. 학개서 2장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인하여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만국을 진동시키셔서 만국의 보배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게 하여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을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이 재건되면 이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 머물러 있으면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도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2장 6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분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시편 110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이죠. 만물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리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리시고 사용하셔서 성전을 재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서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7절에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도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진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배를 유다 땅 백성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전을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으면 이와 같이 성공하여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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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말씀대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음 번입니다.